고난주간 여섯째 날 토요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시면서 신앙고백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입니다. 147장. 너희 성령과 그대의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한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시는 이유를 한편 강도와 나눈 대화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를 낙원에 있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리고 죄 없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으로 향했던 사람들은 많이 울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지금 이 좋은 시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지만 그러나 최후의 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산들을 향하여 나를 덮으라 말하고 작은 산들을 향하여 무너져라고 말하는 그날이 오면 자식들의 죽음을 보아야 될 부모들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날에 슬퍼할 너희들을 위하여 울어라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낙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가 비록 강도일지라도 그를 불러 낙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까지 당하셨던 것입니다. 결코 사람들에게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우리 예수님 그 소리 들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살펴보죠. 때가 제6시쯤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식 시간입니다. 로마식 시간 또는 현대 시간으로 바꾸면 정오 시간입니다. 12시쯤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었다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 해가 빛을 잃고 있을 동안 있었던 일을 4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현장과 성소가 있는 곳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시간 그 자리의 일을 소개하던 누가가 갑자기 성전의 일을 소개해요. 마치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곳에 가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써 성소의 휘장이 두 쪽으로 나뉘는 것,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란 어떤 것일까요? 성소의 휘장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역할을 하지요.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만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이 자기 죄를 속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퍼포먼스가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누구 손에? 당신의 손에. 라고 기도하시며 누가는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숨지시니라.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져 모든 사람들이 누구처럼? 한편 강도처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데, 휘장은 찢어졌는데 마지막에 숨지시니라 라는 이 문장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휘장은 찢어졌는데 예수님이 안 죽어요. 그만.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황당하시겠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진멸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참고 또 참으시며 유혹에 떨어지지 않고 마침내 성소의 휘장을 찢은 것을 유효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한 사람만 낙원에 있게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한편 강도 그 사람만 아니라 예수님을 한편 강도처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보좌 앞 낙원에 있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누가는 소개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죠. 누가가 보내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 보낸 서신이라고,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편 강도를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한편 강도를 낙원에 있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그를 신뢰하는 누구처럼 한편 강도처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스스로 구원하라고 희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낙원에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분임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한편 강도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하게 있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낙원에서 들어가서 살아갈 여건을 완비하셨습니다. 유혹을 뿌리치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심에 승리하셨죠. 문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어떠하냐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편 강도처럼 성소의 휘장을 찢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낙원에서 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가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낙원에 있게 하시는 그 사역을 마감하셨을 때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7절부터 49절까지 백부장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4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동사를 보십시오. 8절에 보고 47절에도 보고 48절에도 보고 49절에도 보니라. 그리고 저기 넘어가서 55절에도 보고라는 이 동사는, 보다라는 동사는 그 뒤에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을 것을 예상하게 하죠. 보고 어떻게 했다? 그렇죠. 47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는 이 예수님을 바라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고 난 결과. 자, 먼저 백부장이 보여준 결과를 볼까요? 그 된 일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글쎄요, 그가 예수다, 메시아다라는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죄가 있다면 다른 죄수들과는 달라 보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도 보기는 보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돌아가 버렸어요. 가슴을 치며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어떤 여자들은 보고 어떻게 했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어디에서? 멀리 떨어져서 서 있기만 했어요. 그 다음에 50절부터 54절까지 누가 보고 무엇을 하나요? 공회 의원이며 선하고 의로웠던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 하고 그 시신을 받아서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자신이 어쩌면 자신을 위한 무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이 그저 사람이 죽으면 장사하겠다고 준비해 두었던 그 무덤에 넣어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예수님을 뒤따르다가 그 장면을 보았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신을 받아서 장사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55절 여자들이 뒤를 따라 누구 뒤를 따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뒤를 따라다가 그가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에 어떻게 두었는지 보았어요. 완전한 장사를 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준비하는 장면을 봅니다. 향품과 향유는 장례식의 마무리 작업이에요.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가셨을 때 시몬의 여동생이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그걸 가리켜 예수님은 내 장사를 준비하는 행위다 라고
소개했던 것을 기억하면 여인들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임시 안치했다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사 치르려고 하고 있지요. 이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지 못할 이유가 없는 믿음이죠. 왜요? 한편 강도는 그냥 그러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다양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이 보여준 반응은 예수님에 대하여 한결같이 호의적인 반응임을 봅니다. 48절에 무리도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했는데 이 가슴을 치는 행위도 안타까워하는 의미가 포함되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의 모습, 다양한 모습들을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당신도 이 예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편 강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했던 한편 강도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의 낙원에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반응이 기대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 신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 신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만큼 신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신뢰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분명할 것입니다.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며 오늘 하루도 멋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지막 직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그만 유혹에 넘어가 고통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었을 텐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아시고 마지막 숨 거두시는 것까지 장사 지내시는 것까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당신의 사명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불러 예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낙원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남은 세월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면 온전히 신뢰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의인이었다고 고백했지만 그 백부장이 의인의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그의 마음에 싹이 텄다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졌을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우리를 낙원에 있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발걸음 닿는 곳마다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발걸음 닿는 그곳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손길이 닿는 그곳에 사랑이 싹트게 하시며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지쳐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용기를 내게 하는 일에 아름다운 말 많이 쏟아놓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고난주간 전된 특별 새벽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